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12절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마지막까지 봐야 되는데 3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추수감사절로 보내는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이죠. 추수감사 주일은 이 추수 미국의 명절이 미국에서 가장 큰 명절이 추수감사절하고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추수감사절이 미국 전 국민들이,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는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감사주일로 지키고 미국은 셋째 주 목요일인가가 아마 추수감사절입니다. 굉장하지요. 세계의 최대 강국인 미국은 이 감사절을 바탕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그렇게 부강한 나라를 이룬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미국 사람들 삶 속에는 이 감사가 아주 뿌리 깊이 잡고 있습니다.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맞추는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하다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실제적으로 감사를 해요. 제가 80년대 초에 미국에 가서 약 한 달 동안 생활을 했는데 제일 적응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감사 행위. 여기 사람 거기 사람들은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밥 먹고 나오면서 식대 말고 그 테이블 서비스하는 사람에게 주는 감사 물질이 있어요. 그게 10분의 1을 꽂고 10분의 1. 그러니까 6,000원짜리 곰탕 한 그릇 먹고 나오면 그냥 1불짜리 하나 거기다가 뭐 60세트 놓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냥 통상적으로 10분의 1을 테이블 위에다 놓고 와요. 밥값이 아니고. 그런데 몇 사람 와서 식사하고 나와가지고 그 습관이 안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목사님 테이블에다가 놓고 나왔어요?
안 놓고 나오면은 요거도 먹는다 이거요. 그 테이블 서비스 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꼭 10분의 1을 놓고 나와.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요금이 예를 들어서 한 35불 나왔다 그러면은 40불 놓고 40불 줘야 돼. 이게 감사하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꼭 사례를 꼭 하더라고요. 저 호텔에서 잠자고 나오는데 침대 위에다가 돈을 안 넣고 나왔다가 나 식당에 나왔다가 다시 가서 놓고 나온 경우, 호텔에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그거 배우고 갔는데도 안 돼. 습관이 안 돼. 근데 이 사람들은 아주 그 생활 바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택시 타고 가서 돈 몇백 원 남은 것도 그냥 100원, 200원 남은 것도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다고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동전 몇 개 가지고 받아 나오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10분의 1을 더 붙여줬어요. 입으로만 감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렇게 뭐 식당 테이블 서비스 하는 담당자에게, 뭐 룸 서비스에게, 운전사에게 그렇게 감사를. 근데 이 감사절에 지금 우리 그 기독교에서 감사주의를 보내는데, 이 감사절에 미국의 그 감사절 유래를 보면은 미국이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고 그런 감사절을 좀 성대하게 명절 최고 큰 명절이거든요.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고국을 떠났던 천교도들, 영국에서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출발했던 그 사람들로부터 유래를 된 것이 감사절이, 미국의 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1620년 12월 26일 미국 플리마우스 긴 항해를 마치고 미국 플리마우스 해변에 117일간의 긴 항해를 마치고 닷을 내리고 거기 내려서 소리 높여 외쳤던 그런 감사. 제가 미국에서 돌아다니면서 감격을 참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들이 거기 조그맣게 만들어 놨어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첫 번 당도했던 그 항구에 만들어 놨는데, 만들어 놓고 또 그때 타고 왔던 배를 재현시키고 있더라고요. 아주 작은 배예요. 그래서 선장이라든가 그 안에 식사당번, 주방장 뭐 이런 사람들 다 옛날 그대로 옷도 그대로 입고 그대로 재현을 하고 있어서 제가 선장하고도 나란히 서서 사진도 찍고 찍었습니다만은 그 프리마우스 항구에 갔을 때 그들이 외치던, 그들이 도착해가지고 117일간의 긴 항해를 마치고 도착해서 외치던 그런 감사의 찬송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5월의 꽃이라고는 그 메이플라워라는 그
아주 작은 배인데 그 배를 타고 대서양의 거친 파도와 싸우면서 흰대륙 아메리카 동부 플리마우스 항구에 상륙한 126명의 총교도들은 모래를 하늘에 날리면서 찬송을 부르는 사람도 있고 시편 100편 감사의 시를 외우는 사람도 있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를 연말하는 사람도 있고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기도와 찬송과 그리고 이 여러 외침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제물이었습니다. 이듬해 1621년에 인디안들로부터 얻은 씨를 뿌려서 첫 수확을 거두고 감사절을 보내게 된 것이 유래가 되어서 오늘날 미국은 그렇게 큰 명절로 추수감사절에 감사절을 보내게 되고 세계 교회들은 우리 기독신자들 전 세계 기독신자들이 함께 지키는 우주적 추수감사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요, 그들이 가서 첫 번 그 계곡에서 산 계곡에서 마을을 이루고 살았던 거 다 재현해 놨거든요. 천막 같은 거 다시 짓고 그때 살던 그대로 재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 지었다는 교회, 아주 조그마한 교회, 의자 몇 개 안 되는 교회, 그 교회를 지었다는 교회에 앉아서 지금도 생생합니다만 감격의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강한 나라를 이 사람들 그 117명이라고는 116명이라고는 이 작은 사람들이 와서 시작한 그 역사가 짧은 미국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합니다가 인사가 감사합니다. 근데 말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감사를 표해요. 그래서 아니 우리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적응도 안 되고 여행 가방 들고 호텔 방 안내한 그 서비스한 사람에게 감사하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팁을 꼭 준다 이거예요. 그 1층에서 2층으로 올랐다든지 뭐 엘리베이터 타고 그거 갖다 방에다 놔준 거 그거 가지고. 근데 거기 보니까 그들이 감사했던 감사가 7가지 이렇게 적어놨더래요. 근데 첫 번째 보니까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였지만 그 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두 번째는 평균 시속 2마일, 걷는 것보다 느리대요. 2마일이면. 그런 2마일의 속도로 항해를 했는데 그래도 117간 멈추지 않고 전진할 수 있었던 사실을 감사해요.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는데 한 아기가 탄생했음을 감사. 폭풍우를 만나서 큰 돛대가 부러졌지만 배가 파손되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산더미 같은 파도에 휩쓸려서 여자들이 바닷속에 빨려 들어간
사건이 2번이나 있는데 무사히 구출된 것을 감사하고, 그곳 인디안들의 방해로 착륙할 수가 없어서 한 달 동안이나 다시 바다에 나가서 상륙 지점을 찾아 헤매다가 이 플레마우스에 상륙할 수 있었음을 감사하고, 무엇보다 최고의 감사는 고통스러운 3개월의 항해 중에 단 한 명도 돌아가지 않은 사람이 없이 죽더라도 전진하고 하자고 주장한 그 용감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절의 유래입니다. 미국의 감사절, 추수감사절의 유래. 제가 이 추수감사절 감사절에 오늘 또 이렇게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사는가,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금년에 금년 봄에 어느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봉투를 만들어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봉투 만들어가지고는 모르고, 목사님 한번 만나 뵙고 싶어서요. 그래서, 그래, 와. 그러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아니요, 사실은 목사님 한번 대접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여기 오면 여기 법 지켜야 돼. 여기 보면 내가 사는 건데, 내가 대접하는 건데. 이번은 특별하잖아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겠다고. 가서 고기 먹었어, 고기. 고기 먹고 나오는데 봉투를 하나, 목사님 용돈 준비했어요. 그래서 무슨 용돈은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 아이들이 취직이 아이들 둘이 취직이 잘 돼서 너무 감사해서 생각나는 게 목사님 생각나서, 축복해 주신 목사님 생각나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안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또 그렇게 가져왔는데 안 받으면 안 되지. 봉투가 두툼해. 그래서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도 감사한데 뭐 이런 것까지 준비해 왔냐고 그래서 받아가지고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힘들어 하니까. 근데 그전에는 내가 힘들어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사람을 붙여주신다든가, 그래서 내가 너와 이렇게 함께 하는데 왜 힘들어 하냐, 그렇게 깨닫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로해 주신다, 그렇게 생각만 했어요. 얼마 후에 어떤 20년 넘도록 연락이 없던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서 집사님 다 평안하시죠? 그래. 목사님 죄송해요. 한 번도 찾아뵙지도 못하고. 스승의 날도 되고, 어버이날도 되고 스승의 날도 됐는데 목사님 생각이 나서 전화드렸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통장번호 하나 보내주세요. 꽃다발이나 하나 보내게. 아이고,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아니, 생각도 안 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또 이 사람은 더 놀란 건 뭐냐면, 예, 지금도, 목사님 말씀을 지금도, 은혜를 받고 산다. 또 조금 있는데 얼마 있더니 뭐, 여름 행사 맞추고, 여름 행사에 하나님께서 또 20년 넘도록 한 번 연락이 없던 사람이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유, 반갑습니다. 평안하시죠? 잘들 지내죠? 애들도 잘 있고. 통장번호 좀 주세요. 그래서 나 통장번호 안 주는 사람이야. 그동안에 여러 사람이 통장번호 요구해서도 안 보낸 사람이요. 그래서 아유, 그러지 말고 꼭 보내주세요. 아이, 전화기를 안 놓고 자꾸. 그래서 사실은 이번 행사를 보내면서 제일 먼저 감사하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한테 보내기로 했다 이거요. 그런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나라 이거요. 기도하는 중에. 그래서 그러니까 통장번호 꼭 좀 보내주세요. 나는 이제 뭐 그냥 돈 뭐 20만 원 뭐 좀 20만 원 뭐 그냥 고깃값이나 좀 보내려니 하고, 예. 어쨌든 돈이 문제가 아니고 감사하다. 20년 지났는데 아직도 감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한테 그거 보내기로 그렇게 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 말 때문에 이제 통장번호를 줬을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꽤 많은 돈을 보냈어요. 그런데 또 봉투를 붙들고 돈을 이제 붙들고 헌금통에 넣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또 이렇게 위로하시나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무엇을 깨달았을 것 같아요, 목사가?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살고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며 산다고 말은 했는데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한 번, 세 번이나 너 감사를 왜 잊고 사느냐? 왜 감사를 잊고 사느냐? 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느냐?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졌다고 하더라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잖아요.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드는 것 때문에 요즘 일을 많이 안 하는 것 때문에 아니면
어떤 세상적인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는 순간적으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지 않았나. 미국 사람들은 아침 눈뜨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땡큐. 감 하나 들어주는 것도 땡큐. 당연한 것, 식당에 가서 테이블 서비스 하는 거 당연한 건데도 땡큐. 운전수가 돈 받고, 사람을 태워다 주고 들었는데도 땡큐하고 거기다가 10분의 1을 추가해서 감사하다고 그 사람한테 팁을 준다고. 내가 감사를 이렇게 생활화해야 되는데, 아니면 삶 속에서 감사가 끊어져서는 안 되는데, 이웃에 대해서 아니면은 하다못해 정말로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들, 땀 흘려서 수고하는 농사 짓는 사람들, 내가 쌈 하나 한 입 먹으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행동이 감사. 그래서 그 제 사람을 첫 번 사람 만나도 하나님이 내가 힘들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위로하시네. 그것을 내가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두 번째 사람,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라고 꽃다발이라도 보낸다고 통장 번호 달라고 해가지고. 그때까지도 못 깨달았. 근데 세 번째 만난 사람이 딱 찍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되면서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는 순간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에게 이거 보내드리다. 그 교회 행사도 또 그런 행사도 있대. 그 교회 행사, 그런데 목사님이 제일 먼저 생각났다 했대. 20년 훌쩍 넘어서 전화 한 번도 안 탄 사람.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너 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냐? 감사는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감사 얘기를 하면서 그 유카리스토라고는 유라고는 단어하고 카리스토스라고는 단어가 합성어가 감사거든요. 그런데 유라는 것을 보면은 좋다라는 뜻이고, 카리스토스라고는 말은 은혜, 은사, 선물 그런 뜻이에요. 그게 감사가 가장 좋은 은사다, 선물이다. 가장.
근데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것 감사하는 생각이 생기고 감사를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 감사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불행한 사람. 너무 술을 많이 먹고 술주정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남편을 둔 어느 집사님이 주일날 교회 가서 앉아있는데 목사님 설교가 불평 불만하지 말고 생각을 바꿔서 감사를 하시오. 똑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하고 불평 불만하는 사람하고 이 유카리스토스라고는 이 단어가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 중에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똑같은 상황인데 감사하는 사람하고 불평 불만하는 사람하고 엄청난 삶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래, 생각을 바꾸면 감사가 훨씬 많다. 아이,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맨날 술만 먹고 술주정뱅이 남편 쳐다보면서 무슨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한번 바꿔보라고 그래요. 생각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감사를 하나도 안 한 거야. 남편 때문에 불평불만했지. 남편이 그날 또 여전히 술 먹고 와서 술 취해가지고 잠자고 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엎드리니까 눈물만 나오고 통곡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얘기가 떠올랐어. 그 남편에 대해서 감사 하나도 않고 살았는데 뭐 감사할 조건이 있을까 그래야 돼요. 울으면서 이게 떠오르더래요. 울으면서. 근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남편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근데 하도 울음소리가 들려서 술 취해서 잠자는 사람이 술 깨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마누라가 훌쩍훌쩍 울고 있는데 무슨 얘기 하나 했더니 남편이 술을 먹어도 집을 잘 찾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이 술 먹고 길바닥에 쓰러져서 병원에 안 실려가고 집을 찾아오게 한 거 감사합니다. 아니, 저 여자가 미쳤나? 아니, 맨날 불평, 불만만 하고 술 좀 그만 먹으라고 그러고, 당신, 막 욕만 하고 그러던 부인이, 갑자기 엉엉 울면서 울음소리 때문에 눈 깨서 보니까는 안 씻고가 자기에 대해서 감사해요. 아이고, 술 그렇게 많이 먹어도 아직까지 건강하고 병 안 걸리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있는 거. 그래서 깨기는 깼는데 자는 채우고 가만히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밤에 회개가 일어났어, 마음속에. 그러고 아침에 여보, 나도 교회 좀 나갈까?
그 감사 기도를 하는 평생 감사하지 않았던 불평불만했던 아내의 감사 기도에 남편이 확 바뀌어가지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다. 아마 감사,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은, 사람에게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만 아니가 사람에게도 감사. 감사하는 행위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함.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좋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은사 중에 은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참으로 감사 행위는 이 감사 그 행위를 계속하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 인간에게 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욕심내게 만들고 불평불만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게 만들어서 불행한 삶을 살게 만들어. 오늘 아침 우리는 시편 성도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잃어버린 감사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한테 얼마나 감사해봤어요? 남편한테 얼마나 감사해봤어요? 나는 평소에 뭐 아내 속을 썩게 보거나 뭐 아내 뭐 못마땅 그건 별로 없이 살았어요. 어쩌다 뭐 좀 뭐 큰소리가 나는 건데, 나보고 어떤 사람이 부부싸움은 얼마나 하셨냐고 물어봐. 아무리 찾아봐도 부부싸움 혹은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본인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안 들었을 거고, 당연히 뭐 이렇게 병자 나 사람 신방하는 거나 이런 데다가 신경을 쓰다 보니까 뭐 얼마 동안은 본인의 마음에 안 들었을지도 모릅니다만은 그래도 후회가 많습니다. 좀 더 잘해줄 걸. 오늘 본문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돼. 어머니가 자식에게 베푼 그 사랑이나 은혜를 무엇을 어떻게 보답할 거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 17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리다라고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 어머니 은혜에 감사하는 자식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식이 최고의 효자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 안다는 것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또한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은 더욱 대단한 것입니다. 그보다 더 대단한 것은 그 은혜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성도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고백하게 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가. 자식이 암만 잘못해도요,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요. 우리 인간이 암만 미운 짓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거나, 그래서 사랑이라는 표현이 틀려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카페예요. 변치 않는 사람, 영원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알고, 깨닫고 알고 감사하는 신앙인이라면 정말로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 지금요 1절 말씀부터 쭉 안 봤거든요. 1절 말씀 안 봤는데, 여기 보면은 첫째는요, 마땅히 죽을 죄인인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감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올바로 안다는 거지요. 네. 자기 자신을 올바로 알아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게 마땅히 죽을 죄인인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시편 성도는 죽음에 이르는 극도의 고난 속에서 살아났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런 죽음의 지경에서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부르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6절에서는 내가 낮아지게 된 때였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8절에는 그의 영혼이 사망에, 그의 눈이 눈물에, 그의 발이 넘어짐에 이르렀을 때 건지셨다고 했습니다. 10절에는 내가 큰 고난을 당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시편 성도는 영과 육이 죽음의 상태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비극적인 구원을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두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는 그가 만난 죽음의 결박을 풀어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고 감격으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 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는 특별한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는 의로운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잘못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행위는 다 의롭고 정의를 행하는 자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감사하는 보온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날 때부터 죄 아래서 태어난 죄인이요 살면서 수없이 죄를 범하는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로 12절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다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런 인간의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32절에 사망에 해당된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51절에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편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았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죄인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얼마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감사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땅히 멸망받을 죄인이 하나님의 그 후대를 받았다는 사실이 감사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후대를 영혼의 건지심, 4절에 보면 영혼의 건지심, 6절에 구원, 8절에는 사망과 눈물과 넘어짐에서 건지심, 16절에는 결박에서 부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바로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후대를 받고 있다는 그 감격이 생길 때 곧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는 확신이 생겼을 때 감사를 하게 된다고. 나는 너무도 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때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요, 정말로 밥 한 그릇을 내가 한 일을 따져보면 밥 한 그릇을 떳떳하게 먹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인간이라고 봐요. 하는 일 다 따져보면 하는 일이다. 나라를 위해서 뭐 한 일이 있다고 그냥 맨날 데모하고 그거 하는 사람들 치고 내가 보면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한 일은 별로 없고 맨날 불평 불만만 쌓여가지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이, 예, 감사의 두 번째는, 나는 적신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상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불평은 소유가 없다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소유가 적다는 데서 일어납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모두 똑같이 소유하고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생존 자원은 모든 인간이 똑같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공기도 똑같이 사용하고 햇빛도 똑같이 사용하고 시간도 하루에 24시간 똑같이 사용하고, 하나님 선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것은 자기의 소유가 남보다 적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세상에 올 때 벌거벗고 나온 존재들입니다. 적신 인생들이라고 말해요. 전도서 5장 15절에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현재 우리가 가진 소유가 많지 않다는 것이 원망이나 불평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빈손으로 왔잖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빈손으로 와서 다 얻은 거잖아. 받은 거잖아. 우리는 종종 저 동방의 의인 욥의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의 인생 철학 역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엄청난 재산, 노비, 힘남매 자녀 일순간에 사라져버렸는데 그 절망적인 비보 앞에 욥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인생은 본래가 적신이라고 생각하고 적신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할 때 적신 외에 소유한 모든 것은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되고, 많이 가졌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은 소유의 유무나 다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 감동하며 사는 사람, 사소한 것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 참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정말로 감사를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요. 감사를.
뭐 지금 사람들 얘기하면 동감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명절 보내기 위해서 추석 때나 정월 설 때 명절 보내기 위해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시장에 가서 양말 얼룩무늬 양말 사다가 한 컬에 쓱 이건 누구 양말이고 누구 양말이고 이건 그 양말 사다가 그러면 그거 명절날 신으려고 저 벽장 속에다가 올려놔. 학교 갔다 와가지고 그거 꺼내놓고 그것도 보면서 좋아했어. 그 양말 한 컬이 그거 새 양말 그거 사다 준 거였어요. 그리고 그거 사다 줬다고 엄마 아빠한테 감사하죠. 그거 꺼내놓고 이것은 네 거, 이것은 내 거, 이것은 내 거, 이거 아니야 이게 언니 거야, 이거 동생이 그거 양말 그거 놓고 얼마나 행복해요. 그 사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런 행복한 마음을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좋습니다. 부유한 삶을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값진 것이 없어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도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양말 한 컬이 그거 사다 놓은 걸 그걸 안 신고 그냥 벽장에다 올려놨다가 저녁에 저녁 때 애들 같이 모이면 그거 다시 꺼내놓고 이건 네 거고 이건 네 거고 그걸 행복하게 감사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무서운 죄인인가를 깨닫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가는 적신 인생을 깨닫는 사람.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좋은 거 많이 가지고 있어도 다 놓고 가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감사할고 무엇으로 보답할고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부모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고 감사로 그게 보답이에요. 감사로 무엇으로 보답할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은다. 오늘 17절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감사.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부모 앞에 약속하고 참 불효막심한 인간들이 내가 커서 성공해가지고 엄마 행복하게 해줄게, 집 큰 거 사드릴게, 말은 기맥히게 잘하고 살아. 그러니 커러니까 맨날 다니면서 엄마 호주머니, 엄마한테 돈 가져가고. 아, 저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요. 누가 집 사달라겠어? 누가 큰 집 사달라겠어? 아파트 사달라겠어? 너나 행복해, 너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 그리고 약속은 거 지켜야 돼. 선하게 살겠습니다. 의롭게 살겠습니다.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약속 지켜야 돼, 약속.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에 합당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적신으로 세상에 나온 나에게 베푸신 풍성한 모든 자연 은총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 그런 주님의 은총에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요. 감사의 말로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감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천국 시민 생활의 특징입니다. 이 시민들의 생활 특징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최고의 제사입니다. 감사의 말로 모든 절망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감사야말로 마귀를 이기는 최대의 무기입니다. 감사야말로 날마다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부모가 바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모두 우리 모두가 이 감사의 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하면 그 술주정뱅이 남편 때문에 그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던 그 집사님처럼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남편이 술주정뱅이라. 감사한 게 삶이 그냥 바꿔지잖아요. 제가 저 전라도 보성? 아니 어디야? 전라도 거기 있는 권사님이 와서 기도받고 갔는데 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와서 기도받고 갔는데 아이들을 9남매 낳았대. 아들 하나 달라고 딸 8 낳고 마지막 아들 낳았어. 그 아들이 모시고 왔어요. 엄마를 모시고 와서 기도.
나서가지고 가셨는데, 갈 때, 그거 뻔한 거요. 애들 많이 키우느라고 속썩이고 남편이 그냥. 근데 왜 그렇게 속이 상했나? 왜 이렇게, 간이 상했나? 간이 상했단 말은 감정을 못 다스렸다는, 속이 상했다는 말은 속상했다고 그러잖아. 속상하다고. 지 맘대로 안 됐다는 뜻이요.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옆에 있어. 그래가지고 소화 못 시키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남편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바꿔서 보냈지. 일평생 살아가면서 속을 썩였는데 지금 또 속 썩인다. 도의원 뭐 출마한다나 무슨 뭘 출마하는데 돈도 많이 들어갈 뿐 아니라 아주 해봐야 뻔하지 뭐. 근데 속상해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 신앙생활 몇 년 했어요? 아이고 많이 했어요. 남편 전도했어? 못 했어요? 전도 못 했대.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생각을 바꾸라고 해서는 안 바꿔주고 있어요. 정말로 권사님 평생에 남편 왕처럼 밥상 한번 사랑 담아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밥상 한번 차려서 대접해 본 일이 있나 보죠. 말라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속만 썩인 남편한테 무슨 밥상 그렇게 정성 들여 차려주겠어 그래. 뻔짜지. 그래가지고 이번에 한번 해봐. 실천해봐 가서. 변하나 안 변하나? 내가 변해야 상대가 변하고,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하고, 내가 변해야 삶이 변해져. 내가 안 변하고, 내가 안 변한다는 말은 뭐요? 맨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핑계대고, 내가 한번 변해봐. 상대가 변하나 안 변하나? 내려가서 전화가 얼마 안 됐는데 전화가 왔어. 목사님 말씀대로 했더니만 변화가 왔어요. 180도 변했어요. 그냥 변한 거 아니고. 360도 변하면 옛날로 다시 돌아간 거고 180도 변하면 뒤집어진 거예요. 종종 전화해. 목사님 감사해요. 주소 좀 보내주세요. 제가 드릴 건 없고 농산물 좀 보내주세요. 나 혼자 살아서 필요 없어요. 근데 봐, 내가 뭘 하겠어? 권사님 내가 뭘 하겠어? 내가 변하니까? 내가 변해서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남편, 나 아니면 안 되는 남편, 내게 꼭 필요한 남편, 그리고 내 아니면 이 사람 못 살아가. 그래서 내게 주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걸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얼마나 소중한 거야. 이 세상에 둘도 없어. 그러면 내가 이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정성을 다하고 내가 사랑을 쏟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을 바꿔야지. 딱 바꿔서 정말 내가 나처럼 또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목사는 드무는 것 같아. 가서 손님이 오셨다. 왕이 오셨다. 임금님 오셨으니까 밥상 차린다고 한번 밥상 정성 들여서 한번 밥상 차려봐. 그런 마음으로 남편이 밖에서 들어오면 정성 들여서 갖다 튕기고 맛있게 잡수세요 한마디만 해봐. 나는 지금도 그 전화기가 귀에 생생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뭐 보내준다는데 내가 거기 내려가면 된장찌개하고 밥 한 끼 맛있게 해줘. 권사님 전라도 사람들이 원래 음식 잘한다는데 권사님 음식 맛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하고 그냥 왜 나 자신을 내가 얼마나 지금 여기 시편 성도는 다른 거 없어. 나는 하나님 이렇게 죄인 이렇게 죽어야 마땅할 죄인 이렇게 고통 중에 살아야 될 죄인을 하나님 구원해 주셨다. 또 뿐만 아니라 적신 인생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에게 이렇게까지 축복하셨다. 부정한 거 있어요? 여러분 부정한 거 있어요? 하나님이 공기를 부족하게 주셨어요? 흉시다가 모자라서 공기 없어서 난리 치고 있어요? 햇볕을 부족하게 줬어요? 하루 24시간을 어떤 사람은 1시간밖에 안 줬어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모든 것을 공평하게 다 주셨어요.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몰라요. 나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내가 집이라도 한 채 장만하려고 막 욕심 부렸더라면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아. 네. 얼마 전에 집 때문에 문제 일어난 사람 내가 와다 앉혀놓고 기도하는데 무슨 얘기한 줄 아십니까? 결혼하는데요. 결혼 서약서 쓰고 결혼한 사람이 이제 결혼하는데 둘이 결혼하는데 첫 번 약속이 집 사지 않기. 집을 안 사는 거예요. 집을 안 사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 난 생활 철학이 내 마음에 딱 들었어요. 근데 이제 집을 산다고 집 사기 위해서 부부간의 행복을 부부간에 누려야 될 삶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부부간에 의견 충돌한다든지 집 사는 것 그 평생 두 내가 그냥 힘쓰고 애써가지고 그냥 모아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집 한 채 살아면 뭐 할 건데. 이 사람들 철학이 아주 대단해. 결혼 서약서 첫 번이 절대 집 사지 않기. 사는데 보니까요, 자꾸 달린 옷장, 천으로 된 거 옷장 하나 놓고, 냄비하고 그릇 몇 개 놓고 살아요. 오늘 그 사람들 생활 철학이, 삶 철학이 괜찮다고 봤어요. 집 있어야 결혼한다고 그러고, 집장만 해야 결혼한다고 그러고, 집 있는 사람하고 결혼해. 그러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 젊은 사람들이 대단한, 뭐 욕심 부리고 살아요. 뭘 욕심 부리고 살아요. 오늘 먹을 거 있으면 감사하는 거지.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네. 오늘 내용은 그겁니다. 이 시편 성도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근데 그 보답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감사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서원을 내가 갚겠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축복하시면 저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도 많이 하고 공수표 많이 날렸구만. 내가 많이 날려서 사실은 내가 어느 집사님 살려봐 주세요. 집사님 그냥 건강만에 목식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기도 않겠습니다. 그래 놓고 몇 발짝 가? 하나님한테 공수표 날린 거지 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면 감사할 일이 훨씬 많아. 감사의 삶을 사실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감사제를 감사로 여러분 삶이 시작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이렇게 시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절망적일 때, 내가 병들어 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서원을 갚겠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잠시 왔다 가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감사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생각해 보면 정말로 나처럼 그렇게 죄인이 어디 있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시편 성도의 고백처럼 구원의 날을 높이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에 합당한 감사제를 드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